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넬 때 우리는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뿌듯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베푸는 행위 그 자체는 분명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며 우리 안의 선한 본성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무언가를 해주겠지, 혹은 최소한 고마워하는 티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밀려오고, 심지어는 그런 기대를 품었던 자기 자신이 속 좁고 인색하게 느껴지며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넉넉했던 내면의 그릇이 갑자기 오그라들어 작아지는 듯한 느낌, 베풀미라는 행위 자체의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고 마음이 인색해지는 듯한 기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경험하지만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내면의 복잡한 풍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선한 의도로 시작한 베풀미 때로는 우리 마음을 이토록 옹졸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베풀미라는 영역에 과도하게 스며들 때 그것은 오히려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왜곡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 즉 보상 심리는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흐리게 하고 베푸는 행위를 일종의 거래나 투자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베풀면 조건 없는 나눔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 계산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기대가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마음을 인색하게 만드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작동 방식, 관계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기대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베풀 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기대 심리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이 왜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마음을 인색하게 느끼게 하는지 그 심리적, 철학적 뿌리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여 기대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고 충만한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품게 되는 기대가 왜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인색하거나 옹졸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걸까요?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작동 방식과 오랜 철학적 사유 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대는 우리의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본래 베푸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 혹은 순수한 나눔의 기쁨과 같은 내적 동기에서 비롯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 즉 외적인 보상을 바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동기는 외적 동기로 전환되거나 혼재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적 동기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내적 동기는 약화되는 과잉 정당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보상을 기대하게 되면서 베푸는 행위 자체가 주는 순수한 즐거움이나 의미를 덜 느끼게 되고 오직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베푸는 행위는 더 이상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계산에 얽매여 좁아지게 됩니다. 둘째, 기대는 우리의 인지적 초점을 왜곡시킵니다. 조건 없이 베풀 때는 우리의 관심이 주로 받는 사람의 필요나 안녕 혹은 베푸는 행위 자체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기대를 품게 되면 우리의 인지적 자원은 끊임없이 내가 준 만큼 돌아왔는가, 상대방이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데 소모됩니다. 이러한 감시와 평가는 필연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며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만들고 쉽게 서운함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태를 살피듯 우리의 마음은 베풀매 대상과의 관계를 계산적인 관계로 변질시키고 그 과정에서 관대함이나 여유로움을 잃어버리고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기대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기대를 한다는 것은 특정 결과에 우리의 감정을 미리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 서운함,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감수해야 하는 정서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고통에 대한 예상은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보다는 계산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내면의 그릇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또한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베풀었던 행위 자체에 대한 후회나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넷째, 기대는 자기 인식과의 불일치, 즉 인지부조화를 유발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관대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베풀면서 동시에 보상을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러한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합리화하거나 때로는 그런 기대를 품은 자기 자신을 쪼잔하다, 옹졸하다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도 기대 섞인 베풀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는 베풀물 거래적 관계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손익 계산을 넘어서는 신뢰, 애정, 상호 존중과 같은 관계적 가치에 기반할 때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기대에 기반한 베풀문, 이러한 관계적 측면을 약화시키고 모든 것을 주고받는 거래로 환원시켜 관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기대는 원하는 결과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집착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특정 반응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행위 자체에 집중할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관점에서 관대함이라는 덕은 단순히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베푸는 중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베푸는 것은 어쩌면 인색함과 낭비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진정한 의미의 관대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넷째,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의지와 행동뿐이며 타인의 반응이나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베푸는 행위 자체는 우리의 덕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돌아올 감사나 보답에 대한 기대는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며 우리 마음의 평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심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볼 때 베풀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동기를 변질시키고 인지적 초점을 왜곡하며 정서적 취약성을 높이고 자기 인식과의 불일치를 유발하며 관계의 본질을 흐리고 집착과 고통을 낳고 진정한 덕이나 평정심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 내면의 그릇을 작고 협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 품게 되는 기대는 사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인식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자신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묘하고 무의식적인 형태로 작동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가 내면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인색한 마음을 유발한다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기대들이 숨어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얼굴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가면무도회 속 인물들의 정체를 파악하듯 우리 안의 기대 심리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째,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형태는 물질적 또는 행위적 상호성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친구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었으니 내 생일에도 그 친구가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의 이사를 도와주었으니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도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적 교환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베풀매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내가 준 것과 정확히 동일한 가치의 것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은 관계를 경직시키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쉽게 실망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둘째, 감사 표현 및 인정에 대한 기대입니다. 물질적인 보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이 나의 베풀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너무 강해지면 상대방의 감사 표현 방식이나 정도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게 되고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호의를 무시했다거나 고마운 줄 모른다며 서운함을 느끼거나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공개적인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좌절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셋째, 관계 개선 및 영향력 확보에 대한 기대입니다. 때로는 베푸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호감이나 충성심을 얻거나 혹은 관계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과도한 선물 공세를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호의를 베풀며 암묵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베풀물 관계를 조종하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상대방에게 부담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기대했던 관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더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정성 및 균형 유지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는 특히 오랜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졌다고 느낄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나는 항상 주기만 했는데 너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는 생각은 억울함과 분노를 유발하며 앞으로의 베풀물 주저하게 만듭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는 어느 정도의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주고받은 것을 정확히 저울질하며 계산하려는 태도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기 이미지 고양 및 내적 만족에 대한 기대입니다. 때로는 베푸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관대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거나 타인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대하는 것은 외부적인 보답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내적인 만족감이나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베풀물 통해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경우 베푸는 행위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고 기대했던 만큼의 내적 만족감이나 외부적 인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쉽게 허무함을 느끼거나 베풀매 동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의 기대는 매우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대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베풀 때 어떤 종류의 기대가 함께 따라오는지, 그 기대는 얼마나 강한지, 현실적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솔직하게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고 기대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관계의 어려움을 줄여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요구가 되거나 베풀매 순수한 의미를 훼손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현명하게 인식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대가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마음을 인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고 더 넓고 깊은 그릇, 즉 더 큰 관대함과 자유로움을 가진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알아차림과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우리의 마음도 훈련을 통해 더 유연하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색해지는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그릇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과 연습 방법들입니다. 첫째, 기대 알아차리고 거리두기 연습입니다. 베푸는 순간 혹은 베푼 후에 돌려받고 싶다, 고마워해야 하는데와 같은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대를 비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마치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과 거리두기만으로도 기대가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일 뿐 반드시 내가 따라야 할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베풀기 전 의도 명확히 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도움을 주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능한 한 외적인 보상보다는 내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이라는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선물을 준다. 상대방의 반응은 그의 몫이다. 와 같이 스스로에게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베푸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조건 없는 베풀을 실천하고 싶을 때는 그 의도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결과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이는 불교나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돌볼 수는 있지만 날씨나 토양 조건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불안과 실망을 낳을 뿐입니다.
대신 베푸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고 그 행위가 나의 가치와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만족감을 얻는 연습을 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며 설령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돌려받음의 의미 재해석하기입니다. 만약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상호성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진다면 돌려받음의 의미를 물질적인 것이나 즉각적인 감사 표현 이상으로 넓혀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베풀므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해졌다면,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하고 신뢰로워졌다면, 혹은 나 자신이 베푸는 행위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매우 가치 있는 돌려받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의 정의를 확장하면 특정 반응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베풀매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건강하게 소통하기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베풀므로 인해 지치거나 상호성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좌절되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 솔직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과거의 베풀매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조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비난이나 요구가 아닌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는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무한정 내어주는 것만이 관대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 정중히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인색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베풀기 위한 현명한 자기 돌봄입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명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 자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거나 기대가 좌절되어 실망하거나 혹은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했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한 마음 또한 인간적인 모습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관대함이라는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러한 연습들을 통해 우리는 기대에 얽매여 작아졌던 내면의 그릇을 점차 넓고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그릇 안에서 조건 없는 베풀미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풀매 대한 기대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마음을 인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기대의 심리를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베풀 때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상호성 욕구나 사회적인 학습과 때로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노력을 통해 기대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면의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조건 없는 베풀미 주는 순수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행복이나 필요 충족을 위해 혹은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매우 깊고 충만합니다. 이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인 쾌락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듯 우리는 베푸는 행위 그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 과정에서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계산적인 마음 대신 순수한 즐거움과 의미가 채워지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를 품는 순간 우리는 그 기대가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혹시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전전긍긍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불안과 초조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외부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더욱 진실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대에 기반한 관계는 종종 오해와 실망, 그리고 숨겨진 갈등을 낳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베풀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는 더욱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상대방 역시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나를 대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진솔하고 따뜻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기반은 계산적인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기대 없이 베푸는 연습은 이러한 건강한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계산을 넘어 타인이나 세상을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내어주는 경험은 우리 스스로를 더욱 괜찮은 사람,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기대에 얽매여 옹졸해졌던 자신을 넘어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적인 성공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행동이 일치할 때 느끼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내면의 그릇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대 없이 베푸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점차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부족함이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꾸준한 수련을 통해 그릇의 크기가 점점 커지듯 우리의 마음 역시 관대함과 연민, 그리고 지혜로 채워지며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여정은 쉽지 않으며 때로는 다시 기대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알아차리고 연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그릇이 기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베풀미 주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그 넓어진 마음 안에서 당신은 더욱 빛나는 당신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